벌써 이게 20년 전 일이더라고요. K리그 경기가 벌어진 날이었는데 수원과 포항의 대결이 펼쳐지던 날이었고, 그때 이제 양 팀의 그 감독은 스타 감독들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과 최순호 감독의 맞대결이어서 그 경기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TV에서 이제 그 K리그 중계를 했는데 재밌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감독이 이제 인사를 하고 벤치로 들어갔어요. 벤치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두 감독이 동시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화면에 잡혔어요. 그 두 감독이 동시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중계하던 사람이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누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아마 오늘 경기 결과에서 누구의 기도가 더 센 기도였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승부가 어떻게 됐냐면 재밌게도 이날 경기가 무승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공평하게 들어주셨다라고 이제 기사가 실렸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이 이야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해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다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더 센 기도를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이제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기도는 과연 그런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굉장히 짧은 이 장면, 지금 3절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와 또 왜곡에 대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의 코앞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했어요.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이 엄청난 상황이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겠죠. 근데 아마 이 전쟁을 어쨌든 주도해야 되는 리더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여전히 어쨌든 갈라오긴 했지만, 확신도 들었겠지만 여전히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그려주는 여리고의 모습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주변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까이 고민하면서 가까이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칼을 누군가가 빼들고 있었어요. 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깜짝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쟤네 편입니까? 당신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대화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요. 그리고 신을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이제 벗어서 그 앞에 맨발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잘못된 왜곡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던진 이 질문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개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 일단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지.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됐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내 가족인데 내 편이지 어떻게 이분이 남의 편이겠어요. 근데 이런 맥락의 생각 속에 이런 맥락의 생각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왜곡된 모양과 형태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뭔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세상은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그들의 대립 구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숨쉬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언제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을 추구하곤 하는데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경쟁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유모차부터 경쟁합니다. 어떤 유모차가 더 좋은 유모차인가를 경쟁하기 시작하고요. 요새는 7세 고시, 4세 고시까지 말이 등장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아이들은 좀 우월해 보이고 이것이 안 된 애들은 좀 이렇게 못나 보이죠. 알파벳을 뗐느냐, 파닉스가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모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쨌든 경쟁에서 이 아이가 우위를 점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무한 경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SNS상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 대부분은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들이 주로 자랑을 하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를 자랑하는 공간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숨쉬듯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언제나 비교 우위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있어요. 엄친아. 누구에게나 엄마 친구 아들은 좀 대단한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걔는 그렇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그 우리를 늘 주눅들게 만듭니다. 비교의 대상. 하여간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상대방을 이겨야만 승자가 되고 행복을 거머쥘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SNS를 보면 그냥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계속 우리한테 묻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함께 잘 살자 이런 이야기는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되는 거죠. 아기 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얘기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아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빨갱이로 몰리게 돼요. 근데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 경쟁하는 대상이 마치 그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인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고요. 꼭 타 종교가 아니더라도 교회끼리도 경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커지는가 부흥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잘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가르쳤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땅이 더 많은 땅 부자가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근데 이런 개념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서 있는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첨가해서 덧붙이는 방식이거든요. 내 세상 세계관은 이미 삐뚤어져 있는데 그 삐뚤어진 세계관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거기다 붙여놓는 겁니다. 이미 망가지고 깨어진 거짓된 세계관은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둔 채로 화평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자신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내 세계관 안에 맞춰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주의적
신앙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시도. 우리 사회가 소비 사회예요. 우리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라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나 쇼핑몰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소비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 돈을 지불하면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영적 투자를 합니다. 영적인 어떤 행동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영적 투자를 적당히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양상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기도, 말씀, 예배 생활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체 왜 그걸 하는지, 대체 왜 그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지 그 목표와 중심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소원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안정이든 뭐 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사실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영성훈련과 예배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걸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틈을 주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분명히. 처음엔 주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득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한 모든 영적 수단들을 소비주의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그냥 벌어져요. 문득.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실제로 삶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양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정책이나 입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미사여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야기들, 교묘한 상징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파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장신대 은퇴 교수였던 목사가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하나님은 항상 가장 큰 대포를 가진 자의 편이라고 냉소적이라고 말했거든요. 냉소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큰 대포를 가진 사람 편이다. 왜냐하면 대포 쏘면서 하나님 뜻이야 하면은 승자가 결국 이긴 사람이 그 이야기의 정당성을 결국 얻어내고 말거든요. 요즘은 비성경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만 지금 너무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정당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복잡한 정치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단순화시켜버리는 일이고요.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아니면 성경 가져다가 놓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저 기독교인이 던져주는 표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에요.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테리아식 영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개인 맞춤형 영성을 추구합니다. 뷔페 식당 가면 음식 골라 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알고리즘 때문에 현재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끔찍한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아무리 불편해도 이 모든 것들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들에는 반응합니다. 오, 내 스타일이야. 오,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내 스타일이네.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만 골라가지고 붙잡는 방식입니다. 내가 좀 싫고 내가 불편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에 머무르거나 묵상하는 것이 하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식이죠. 도전적인 가르침이나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무시하고 위로해주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들에는 아멘 하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큐티를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본문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역시 맞네. 하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네. 이런 착각 속에서 고집은 더 세지고요. 괴팍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전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가끔씩 그 SNS 중에 글만 올리는 스레드를 보곤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글들을 보다가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슴이 막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떠드는데요.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멋대로 정의를 막 내립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따라서 내가 동일하게 그 관점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어떤 싸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목사의 권위를 다 제거하는 교회, 기도회 안 하는 교회, 헌금 안 하는 교회, 봉사는 전혀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여호수아가 무의식적으로 던졌던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 관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 편인가요? 저는 제 생각은 이렇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제 편 맞아요? 이걸 따지고 싶은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의 대답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니라. 이거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의 편도 아니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미 설정한 그런 범주에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설정한 이야기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더 크고 진정한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 이야기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 만물이 마침내 온전해지는 길, 그게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늘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와 저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적 우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비교 우위상에서 행복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그분의 세계는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세계였어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서로 완벽한 소통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 양식이고 세상 역시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결국 성취하려고 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과 그분이 기대하는 모든 세상의 그림들은 전부 이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세상.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을 이루어내서 마침내 하나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세상은 깨어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엎어서 그분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세상을 마침내 이 땅 한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진정한 삼위일체적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깨진 세상의 악을 그래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요. 인간 안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그놈의 자기중심성. 그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였잖아요. 모든 악이 통제된다는 이야기. 물이 통제되고 죄가 통제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겠다. 어쨌든 지금 이제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사람 대체 누굴까요? 일단 원래 그 천사들은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게 막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경배를 그냥 받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신 하던 호칭, 그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볼 때 단순한 천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눈치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꿉니다. 아까는 내 편인가요? 라고 하더니 지금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바로 이때가 모든 것이 뒤집히고 전환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시구나. 이제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 세계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분이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시고 나는 그 안에, 그분 안에 서는 것이구나. 결국 전쟁은 내가 만든 세계관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들고 이끌어오고 내가 소망하던 세계관은 전부 박살나고 불태워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그 세계관 안에 참여하는 바로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조차,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요. 이런 의지와 이런 노력들, 이런 생각들, 이런 다짐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버겁고 왜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은 분명히 아닌데, 진짜로 예수님 닮고 싶고 그래도 주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인생답게 살고 싶고, 근데 왜 내 삶은 쉬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고갈되고 말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애쓰고 순종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잘 해내고 싶어도 결국 우리는 한계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분명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다 보면 예배 많이 드려보고 기도도 좀 조금씩 해보고 하다 보면
문득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고요. 갑자기 사랑이 냉담하게 식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했었던 그 뜨거웠던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어른들이. 아, 옛날에 내가 진짜 뜨거웠었는데. 아, 나 청년 시절 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분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지금 당장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품에 안겨 있을 수 있고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오래돼 있다고요? 그것이 예전의 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두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내 세상의 들러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 한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세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세계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안으로 하나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좋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그분께 모든 귀를 열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영성 만들어가고 소비주의 신앙 만들어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온 우주와 인생의 지휘관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싸움이고요. 그분 아래로 어떻게든 내가 기어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내 세계관 집어 던지고.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삶과 그 실존의 경험이 날마다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장이니까요. 옛날에 대장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은 계속 가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봤잖아요. 언약궤가 물에 들어갈 때 물이 통제됐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제대로 봐야죠. 저 앞에 대충 있겠지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2,000규빗 거리 못 지켜요. 잘 봐야 돼요. 2,000규빗 떨어져서 가야 되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그분의 거룩을 훼손할지도 모르고요. 너무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서 비참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봐야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고 나는 어디 있는지 현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거고, 그리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주인으로 모시려는 진실한 싸움이야말로,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지휘관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에 즉시 순종을 했는데,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통제력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그래서 원래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진짜 대장이었어요. 그 모든 통제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자율성, 그 권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전략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신발을 벗는 방식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 시대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내 신을 벗기로 결정을 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도로 나타나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착각과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진행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통제력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우리는 실제로 너무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손 안에 잡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고민하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것들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고민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끝까지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하냐면 내가 힘을 빼는 순간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놓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어쨌든 세상이 가르쳐온 이야기가 그거니까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돈은 이 정도 돼야지. 자꾸 불안해요. 있어도 불안해요. 학력은 이 정도 돼야지. 현재 우리 애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나이 때는 한 요 정도 수준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개념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이런 기준이 매우 강력합니다. 자꾸 엄마들이랑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자꾸 악영향을 미치면 내가 안 되면 남들이 자랑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세계관이 안 깨졌으니까. 여러분, 근데 신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그 일의 실제적인 방식에 내가 진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어쨌든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일단 1번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보는 이유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안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염려를 자꾸 묵상하는 것을 좀 멈추는 시도들을 애써 보십시오. 그저 그분 안에 머무르는 법을 연습하고 시도해 갈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되 특히 염려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즉시 하나님께로 내 눈을 돌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이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염려가 내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시고 그거를 읊조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염려는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좀 시도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습관이 되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불안이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없어지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보다 더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근데 동시에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좀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특히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도 맨날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한 3가지 정도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녀의 성적, 타인이 나에게 하는 어떤 반응, 그 밖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환경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 맨날 재정의를 해보십시오. 혼잣말로 재정의 해보기도 하시지만 부부끼리 많이 대화 나누십시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뭐가 성공인지. 가족끼리 대화하시고 부부끼리 나눠보십시오. 자녀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금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의 아이들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성공이나 승진이나 그게 많은 돈이나 높은 성적이 아니라 정직함과 좋은 인간관계와 선한 영향력이 그게 성공이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이 바로 성공이라고. 그래야 돈 많이 벌겠다고 가족과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족한 중에라도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각자 충분함의 커트라인을 좀 그려보십시오. 커트라인을 없애지 마세요. 그리세요. 지금 돈이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그 돈의 커트라인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어보십시오. 지위든 인정이든 난 이 정도면 돼. 난 주님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구체적으로 정해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은 늘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선을 그어주고 거기를 채워지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지금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제안했지만 각자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통제를 향한 갈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신을 벗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어차피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다 괜찮지 고백해 보십시오. 난 예수로 충만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고백.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부디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시도들을,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벗어 던져야 될 그 신발을 자꾸 벗어 던져버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은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으로 충만한 인생, 그래서 자족하는 풍요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